시편 65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 부탁드립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멘. 이번엔 좀 풀어 설명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요. 아멘. 오늘요 제가 너무 기쁩니다. 기쁜 이유가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기쁨은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바로 메아리 쳐서 바로 앞에 와요. 오늘 성가대분들이 앞에서 화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가대 찬양 어땠나요?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잘하셨지요? 네. 여러분이 잘하셨다라고 응원하시면 앞으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 7월 첫 주에는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고, 또 이번에는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드린다는 것,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이지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아마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감사해라, 마음껏 감사해라, 모든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여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진 않는데, 이 글을 읽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조금 괴팍한가 봐요. 이 왕이 좋은 것, 무조건 좋은 것을 찾아요. 맛있는 것, 좋은 것, 희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왕입니다. 왕이니까 그만한 권세가 있겠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왕이 차려진 만찬에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이 왕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입에 딱 맞았나 봐요. 그 왕은 말을 합니다.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 최고의 요리였다. 그 왕국에 있는 수많은 요리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이 자리, 이 특별한 자리를 통하여 아마도 이 왕은 그 음식을 먹고, 그 차려진 그 음식을 먹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리사를 수소문합니다. 누가 이 요리를 만들었느냐? 내가 이 요리사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요리사가 왕 앞에 나옵니다.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칭찬의 말을 들었던 이 요리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이 요리사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칭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리는 비단 저의 실력만으로, 저의 노력만으로, 제 기술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채소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상품 채소를 누군가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좋은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를 향한 이 칭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채소를 판 그 사람, 그 장사에게 칭찬을 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그 채소를 팔았던 그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채소를 팔았던 사람이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되고 왕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채소를 팔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었다. 그때 이번에는 그 채소를 파는 사람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일견 왕의 그 칭찬을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냥 채소를 팔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채소를 팔았을 뿐이고 사실 칭찬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채소를 좋은 것으로, 아주 맛있는 것으로 기른 사람, 그 농부를 칭찬해야 합니다. 저는 팔았을 뿐이니 1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그 채소를 키운 농사꾼에게, 그 농부에게 감사로 그를 칭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다시 수소문하여서 이번에는 그 농사꾼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왕이 또 그 말을 전합니다. 자기가 농사한 채소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농사하는 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정말로 힘겹게 지난 1년을 보내왔거든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온갖 태풍과 온갖 바람을 다 감내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좋은 채소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오늘 왕 앞에서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이 채소를 1년 내내 가꿨던 이 장사, 이 일꾼이, 농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감독해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이 농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정말 제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서 햇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온갖 가뭄과 온갖 태풍을 막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수고가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그 농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다양한 각색을 하여 말씀을 인용하고 또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은 이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모든 수고, 모든 땀 흘림, 모든 과정들의 그 지나놨던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세요. 그 모든 지나난 세월들 동안 우리는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참 놀라운 특징이 있지요. 그 어려움을요, 우리는요 상쇄해요. 그 어려움을 바꿔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어려움, 내가 받은 슬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치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지요. 때때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무엇인가 내가 가졌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한 해를 지나왔건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에 그 감사로 이 시간을 함께 꾸며나가고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그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향한 그 자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풍성하게 여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과 뒤, 그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맨 마지막 13절의 끝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의 노래에 화답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9절로부터 13절 상반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단비로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일상적인 자연의 이치와는 다르게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주셨고 우리 가정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 다윗, 또 시인인 다윗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시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감사의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을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막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이라는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돌보심의 의미는 훨씬 더 그 지경이 넓어요. 훨씬 더 영역이 크단 말이에요. 이 돌보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려면 창세기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주 큰 사명을 주세요. 큰 사명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보냅니다. 에덴 동산은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자자대대손손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기경하며 그곳에서 잘 다스리면서 섬기는 일,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원래 돌봄의 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일, 그 돌보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에덴 동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건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은혜를 버리고 말지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동쪽의 문을 막아버리죠. 들어올 수 없도록.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은혜와 복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건만 에덴 동산에서 마땅히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만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을 사람은 버렸지만,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친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버려진 땅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온갖 가시와 덤불로 그리고 모든 메마른 땅이 되어서 마치 사막처럼 되어야 될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비단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그 손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땅을 돌보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손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채워 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의 표현이에요. 시인의 이야기예요. 한강,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시인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강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강이. 여러분, 하늘의 이 강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강을 만드셨고 그 강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제 시골에 가면, 저는 이제 농촌이니까요, 그 논 주변에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요. 그 저수지의 용도는요, 그 밭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가뭄에도 밭이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수지에 물을 퍼다가 나르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의 강을 만드시고 그 강에 강물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메마르지 말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가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은 하늘의 강을 만드셨고 그 강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비를 공급하는 수로 비가 내리는 그 모든 광경이 이 당시 문학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강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오늘 수많은 수고 가운데, 수많은 땀 흘림 가운데, 가뭄 속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땀 흘리면서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이, 그 모든 밭이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강을 만드시고 그것에 많은 물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9절과 10절을 이번에 읽을 텐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내용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좀 앞에 주시면 여러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이요 10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이 자유함, 이 기쁨, 이 부족함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많은 것들은 잊어버려도 좋겠지만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베푸셔서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많은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 비를 주신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요 또 다른 은혜를 설명해 갑니다. 이번에는요 기름이에요. 기름, 넘치는 기름. 9절부터 10절 말씀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넘칩니다. 그 기름이 밭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길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마다요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이 그 모든 땅에 가득합니다. 땅만이 아니에요. 초장에도, 언덕에도, 심지어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요 기름이 그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요. 골짜기에도, 언덕에도, 또 들판에도,
초장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기름진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정말 알차게 최상품, 최고의 열매로 자라날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장에 그 풀이 가득하니까요, 그곳에요 양떼가 가득하게 되었다. 골짜기에도 넘치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골짜기에도 수많은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곳마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10절,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말씀에는요 또 많은 곳에서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 중에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다음 말씀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시편 68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은택, 이 은택의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를 내시고 기름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하여서, 우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땀 흘림이 헛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그 열심, 그 땀 흘림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돌보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운 열매,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위 합당하다라고 그는 찬송을 드렸어요. 이제 그 찬양은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백성들 역시 그 찬양에 화답하여 그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지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윗 한 사람만의 찬양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고백은 특별한 부류의 몇몇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릴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말씀 두 구절을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6편 7절과 8절,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먼저 읽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구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강물을 만드셨고 그 강물에 가득했던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비를 통하여, 강물을 통하여 버리셨고 그 비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은혜의 강물, 복락의 강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공감하지 않을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들보다는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탁월하였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첫 번째,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추수의 열매, 눈앞에 보인 많은 열매들,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 단순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열매, 오늘 강단에 이렇게 귀한 열매를 사과로, 쌀로, 딱 성도님들이 기관에서 많은 섬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꾸며주셨는데요,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아닌 모든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어려움, 능히 모든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선물로 말미암아,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누며 계속 결론의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드릴 감사는 지금 내가 받은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아직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에게 부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드리는 감사 더하기 앞으로 나의 삶 속에 부어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오늘의 감사이니,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돌보시고 나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부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가장 큰 은혜로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이 시간 풍성하게 오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